예,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한 번 더 시작.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 아멘. 이 말씀의 제목으로 이 제목의 말씀이 함께 전달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그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화도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지금 시간이 밤 9시입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눈치 좀 챙기시고. 자, 지금 시간이 몇 시라고요? 9시. 바깥이 어때요? 시끄러워요? 조용합니다. 이 시간 예루살렘 성문이 쭉 열립니다. 그리고 발자국 소리를 죽인 군인 470명이 나갑니다.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을 든 창병 200명. 470명의 군대가 어둠 속을 빠져나갑니다. 거기 누가 볼까? 그 많은 인원들이 횃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을 별빛을 비싸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쟁하러 갈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한 사람을 지키려고 이렇게 은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일개 대대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린 지난주에 뭘 고백했습니까?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가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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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뭐라고요? 주님이 먼저 가신다. 먼저 가신다. 먼저 가신다. 장로님만 먼저 가신다. 앞에 앞서 가신다. 아니. 그렇지. 자, 이쪽에서 빨리 알려주세요. 장로님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주님이 먼저 가신다. 뭐라고요? 주님이 먼저 가신다. 네, 그 면박주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자, 이게 목사님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애 때도 알아요. 보면은 뭘 하냐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선생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뭐 썩지 않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면 그대로 해요. 공부 잘해. 공부 잘해. 그런데 평생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만 하느냐? 그러면 안 늘어. 그냥 선생님이 없으면 더 이상 못해.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서 뭘 배우느냐면요. 선생님으로부터 선생님 없이도 공부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큰 나이가 되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요즘 많이 얘기하는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때부터는 선생님이 하나하나 일일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때 되면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실력이 키워지고. 그런데 자기주도 학습이 되기 전에는 뭐예요? 그냥 내 생각이랑 달라도 선생님이 이거야 하면 그냥 그거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소프라노 뭐 정식 가수는 아닌데 고등학교 1학년짜리 그 소프라노가 있어요. 박하윤이라는 소프라노가 있는데 어느 날 제가 보는 그 성악가들 인터뷰한 그 라디오가 있어요. 거기 나와서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우리나라에서 극도에서 거의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친구한테 물었어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과 내가 해석해서 간 거랑 상충될 때가 있지 않냐? 아, 이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무조건 선생님이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고도로에서는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타고난 탤런트도 있겠죠. 그런데 뭐냐?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몰라도 한 머릿속에 생각이 많으면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런데 몰라도 생각이 많아도 그냥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선생님과 같은 그러한 생각과 사고 시스템을 갖추게 되고, 그렇게 되면 뭐냐 하면 이제는 자율주도학습이 돼서 선생님의 가르침이 없이도 내가 선생님처럼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보고 파악할 수 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일병 마로봉쯤 되는 것 같아요. 군대 간 지 이제 1년 막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그 부모님한테 교육도 받고 하기를 항상 뭘 했냐면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 상대방. 근데 제가 그때쯤에 그 신임 장교들이 와서 저희를 지도하는 거예요. 이끄는 거예요. 근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임 하사나 신임 소위들 같은 경우는 몰라요, 잘. 지도를 보고 어디를 가야 하는데 몰라요. 왜냐하면 병사들이 더 잘 알아요. 왜일까요? 신임 하사나 신임 소위들은요, 그 지역에 처음 온 거예요. 근데 2등병이나 1병은 몇 달 동안, 1년 동안 거기 다녀봤거든요. 그러니까 더 잘 알죠. 그 신임 소위가 이렇게 와서 그 진지 공사를 한다고 해서 저희를 데리고서 차를 타고 두두만 차를 타고서 산골을 갔어요. 저도 처음 가본 거예요. 군생활을 하면서. 거기에서 내려서 길을 건너, 하천을 건너, 밭을 지나, 이름 모를 처음 가보는 산에 갔는데, 어이구, 그 산에 가서 진지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고서 한 2명, 저를 포함해서 3명 이렇게 놔두고서 또 그분은 다른 데를 간 거예요. 다른 병사들이 이끌고. 다른 곳에 가서 또 해야 되니까. 1병이 2등병 데리고서 그 진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저는 생각했어요. 배운 것도 있는데 내가 만약 저 지휘관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지휘관의 입장에서 그 모든 상황과 지원과 이런 것들을 작전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했어요. 싸웠던 주먹밥을 점심을 먹고 이제 오후 한 2시쯤, 3시쯤 된 것 같습니다. 그 지휘관이 돌아보면서 검토하는 거죠. 검사하는 거죠. 봤는데 저희 진지에 와서 제일 잘했대요. 흔적을 제가 잘나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내 생각대로 했었으면 바꾸지, 다시 해야지. 얼마나 힘들어요. 그 돌산이었는데. 그런데 내가 지휘관의 입장에서 그것을 보니까 제대로 보게 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요, 내 생각 먼저 내세우지 않아요. 선생님 가르쳐 주는 대로 먼저 해요. 공부는 그럴까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암만 출신 학교가 좋고 똑똑하고 그래도 처음에 그 입사했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에 오랜 시간 동안 나보다 앞서간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행정과 시스템과 절차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가서 바꾸려는 게 아니라 일단 가서 1년이든 2년이든 그냥 그대로 배워요. 배워요. 모든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는 내가 모르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간 회사에 갔는데 그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처음 간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근데 그 역사를 모르잖아요. 이 행동이 왜 만들어졌는지 모르잖아요. 가서 다 배워야 돼요. 그 이후에 내가 승진을 하고 직급이 올라가서 뭔가 시스템을 영향을 미칠 만한 자리가 됐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내가 잘난 능력을 갖고 조금씩 바꿔가는 거죠.
그 전까지는요, 이게 잘못됐습니다, 저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요, 오히려 그 조직에서 내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믿음은 어떨까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믿음을 전해주시는 분이 계셔요. 알려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 알려주시는 믿음의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따르는 거예요. 토시 하나 빼놓지 말고 행동하는 것 똑같이 마치 애기들이 내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걸어가는 거 보면서 똑같이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 내가 믿음이 컸어. 자랐어. 그러고 나면 뭐예요? 이제 목사님 없어도 날 지켜주시는 분 없어도 나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서 조금씩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내가 깨달은 거를 그때부터 적용을 하고 전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요, 뭐예요? 인도하는 대로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근데 불만이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내가 목사님보다 나이도 많고 뭐든 더 난데 하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제가 누구 보고 이야기하는데 꼭 그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때마침 눈이 마주쳐서 그런 거예요. 내가 목사님보다 난데 왜 목사님 그대로 따라야 됩니까? 목사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저도 주님 따르는 거예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 전에 왜 찬양합니까? 찬양 제일 힘있게 부르는 대부분 부분이 어딘 줄 아세요? 주님보다 앞서죠. 주님보다 앞서죠. 나 암만 잘나고 나 암만 눈이 없어도 주님이 나보다 훨씬 더 나으신데 주님이 앞서가시고 나는 그 뒤를 따라야지 내가 한 발이라도 앞서가서 주님 나를 따르세요 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는 불쑥불쑥 내 생각에 못된 고집이 있어서 주님보다 앞서려는 것이 계속 나와요.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주여 지금 이 시간만이라도 주관하셔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 따르는 시간이 되주세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장로님 지난주에 우리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주님이 먼저 가신다. 물론 의미는 똑같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굳이 이 단어로 선택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미만 맞으면 되겠죠 라고. 그렇죠. 사람들이 대화는 말씀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토시 하나 안 들리고 그대로 하셔야지. 주님이 먼저 가신다. 뭐라고요? 먼저 가신다. 왜 장로님한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장로님 제일 안 삐져. 다른 사람들 얘기하면요, 삐져. 장로님이 제일 속이 좋아갖고 안 삐져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얘기하는 거지. 장로님, 그래요. 주님이 먼저 가신다. 지난주에 우리의 고백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상황에서 주님이 먼저 가신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특정한 사람 40명이 매복해서 바울 지나갈 때 기습해서 스교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의 음모보다 주님이 먼저 행동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이, 주님의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뭐예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한다. 그러니까 너 여기 끝이 아니야. 저 사람들도 죽이려고 그런다고? 야, 너 그 소문 듣긴 들었지만 안 죽어. 왜? 약속했잖아. 여기서 죽을 거면 내가 로마에서도 전해야 된다고 말도 안 했어. 그러니까 로마에서 내 말을 복음을 전해야 된다 했으면 뭐야? 고생을 할 수 있어도 여기서 죽지 않아. 이 이야기. 주님이 먼저.
바울을 호송하던 그 군인들이 밤새 걸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까지 약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가요.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가요. 밤새. 그리고 이튿날 보병들은요, 기병만 놔두고, 기병 70명만 놔두고, 보병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기병 70명이 가이사랴까지 호송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바울은 당시 총독 벨릭스가 있는 그 총독 앞에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총부장 루시아의 편지가 벨릭스 총독에게 전달됩니다. 벨릭스 총독이 루시아의 편지를 쭉 읽어보면서 무슨 내용이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찌 이 시간에 여기까지 와보게 됐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너 어느 영지 사람이냐? 너 어디 사람이냐? 너 어디 출신이냐? 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궁금해서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이 벨릭스라는 내가 총독이 이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으로서 내가 이 사람을 신문할, 재판할 그런 권한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그걸 먼저 따져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 빌리기아 사람입니다. 내가 관할하는 지역이네? 그럼 내가 재판할 수 있겠네? 오케이, 알았어. 이제 예루살렘에서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편지를 봤어. 내가 알아.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너 재판해달라고 나한테 올 건데 그때 내가 너의 이야기도 들을게. 네가 변호하는 것도 변론하는 것도 내가 다 공평하게 들을게. 너 여기 있어. 하면서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요? 헤롯의 궁에 강도내라. 가둬놓아라. 여러분, 이해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로마에 가서도 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로마로 가야죠. 로마로 가야죠. 어디 들리고 어디서 멈추고 저기서 멈추고 이럴 틈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세웠습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집에 가는 줄 잃어버리고 그러게? 아니잖아요. 빨리 다이렉트로 가야죠. 오디세우스가 활동했던 지역이 이 배우 바울이 이제 배 타고 가는 그 지역이랑 겹쳐요. 자, 아무튼 간에 빨리 로마까지 가야죠. 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뭐 막히고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로마에 가서 전해야 된다. 빨리 가야죠. 근데 계속해서 멈추게 됩니다. 또 갇혀요. 얼마나 갇혀있을까? 이 헤롯의 궁에 얼마나 갇혀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몇 주에 이제 보겠지만, 이제 24장에 보게 되면요, 2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태가 지난, 이태는 뭔 말이에요? 2년 동안 여기에 있는 거예요. 빨리 가서 로마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헤롯의 궁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가택연금 당한 거예요. 우리 사는 집, 한 몇 평의 가택연금이 아니라, 그래도 궁이니까 뜰도 있겠죠? 족구할 정도의 뜰은 될 거예요.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죠. 겉으로 보면 뭐예요? 뭐가 달라졌어요? 감옥이 달라진 거예요. 그냥 여기서 여기로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부분으로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장면이 이어지죠.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던 그 맹세한 사람들은요,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 바울은 지금 어디 있어요? 로마 총독의 관저 헤롯의 궁에 있는 겁니다. 로마 총독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23절을 보게 되면요, 벨릭스는요 바울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줍니다. 그의 동료들, 믿음의 동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먹을 것도 주고 입을 옷도 챙겨주고 말동무도 해주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복음도 전하고 복음도 받고 편지도 쓰고 편지도 전해주고 할 수 있는 자유를 줘요. 그러니까 바울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헤롯의 왕궁 요 안에서는 마음껏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자유. 사람들의 눈에는 바울이 그냥 구금, 같은 연금 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서는요,
하나님의 손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눈에 멈춰있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요, 다음 걸음을 위한 충전의, 훈련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의로운 사람만 쓰실까요? 악한 사람도 씁니다. 벨릭스 총독은요,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바울에게 뇌물을 조금 받고 싶어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좀 밝히는 사람이었죠. 네, 이 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뭐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안전하게 지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언제나 안전하고 편안하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바울은 지금 주님과 늘 동행했지만 지금 처지가 어때요? 갇힌 거예요. 갇힌 거예요. 주님과 늘 함께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사람들로부터 늘 오해를 받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했으면 탄탄대로는 왕복 16차선 그만 아스팔트길이 쫙 열려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뭐요? 2년이나 이 펠로십 중에 모두가 못하고 꼼짝없이 들려 있는 겁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도 이런 답답한 일을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난처한 일을 겪고 머리 깨질 것 같은 그런 짜증나는 일들이 생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묻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을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일이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말 합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고 이런 질문이 생겼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려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려서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네.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뭐가 나오냐 하면요, 한밤중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넙니다. 건너고 있는데 한 중간쯤 갔을 거예요. 한 중간쯤 갔는데 그 배에는요, 누가 있냐면요, 베테랑, 어부 4명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있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그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그 베테랑들이 운전하고 있는 배에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풍랑입니다. 바람이 불고 막 파도가 넘실거리고 그 넘실거리는 파도들이 배 안으로 막 철썩철썩 들어옵니다. 베테랑 어부들은요, 백군들은요, 열심히 자기들의 기술을 다 동원하고 나머지 사람들은요, 배 안으로 들어온 물을 계속 바깥으로 퍼내기 바빠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뭐하고 계셨을까요? 주무시는 거야. 제자들이 물 퍼내고 배 노젓고 기질하고 하면서 뭘 했을까요? 힐끗힐끗 예수님 안 갔을까요? 이 난리통에 예수님 뭐 하시나? 아우 답답해 죽겠네. 답답해 죽겠네. 안 그랬을까요? 했겠죠. 그러다가 승질급한 제자 중에 승질급한 애들 다 승질이 급하긴 했어. 근데 그 중에 누구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죽게 생겼는데 지금 할 때요, 죽으실 때요.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얘기합니다. 이 장면이요, 우리의 인생과 너무 닮아있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정말 짜증나는 스트레스 받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눈 감고 있는 것 같아. 깊이 주무시는 것 같은 그런 때. 너무 우리 상황 같아. 주님, 지금 이 난리통에 잘 때예요. 주무실 때예요. 일어나셔야죠. 날 좀 도와주셔야죠. 이게 성경에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점잖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원망과 원통함과 온갖 짜증과 화풀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제정신이 있어요. 선생님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문제가 생기거나 큰 일이 생기면요, 두려운 건 사람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거다? 아니에요. 믿음은 뭘까요? 제자들이 했던 걸 봐야 돼요. 그 목숨의 병각에 달린 그 위험한 순간에 그들은 뭐 했습니까? 예수님! 누굴 찾았어요? 예수님 찾았어요. 믿음은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워도 이 두려움을 갖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아우, 시끄러워. 조용히 해! 했더니 뭐 일어났어요? 비가 멈추고 바람이 멈추고 왜 파도가 그냥 조용히 해! 한마디 얘기야. 딱. 제자들이 뭐 했대요? 이분 과연 누구시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한 번 있으면은 어쩌다 한 번 있는 거지. 근데 성경을 보세요. 마가복음 4장 봤잖아요. 2장 넘겨서 6장에 가요. 뭐가 나와요? 오병이어가 나와요. 오병이어가 뭐예요?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로 5,000명을 먹이신 거잖아요. 좀 웃어야지, 그럴 때는.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로예요? 오병이어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 아유, 목사님 실수했어요. 웃어야지. 아유, 웃을 수 있어야지 되는데, 사람들이. 아유, 성경 좀 봅시다. 알았죠? 예. 네. 보리떡 5개는 물고기 2마리고 5,000명을 먹이시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에요. 애와 노인과 여자들까지 합치면요, 제쯤장에는요, 한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한 번에 그 남은 건기 12방울 피나 거뒀잖아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수근수근 하면서 뭐 했을까요? 야, 예수님 우리 임금으로 삼자. 예수님 임금 되면 우리 먹는 거 해결되겠다. 야, 예수님 이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합니까? 사람들이 떠나 예수님 홀로 산에 올라 기도하시고 밤늦게까지. 제자들에게 뭐 하십니까? 너희들은 배 타고 먼저 저기 바다 건너편 가 있어라. 내가 뒤따라갈게. 제자들 순종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래서 갔어요. 바닷가에서 배 타고 베테랑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베테랑 백군 몇 명 있다고 그랬어요? 4명 있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한참을 가다 한 중간쯤 또 갔겠죠. 왜 중간쯤 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까? 왜 이 사람들한테 배 타고 가는데 이 잘난 사람들이 왜 똑같은 데 가면 똑같은 문제를 당할까? 이거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뭔가 인생 살다가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기고 그럴 때 가만히 봐봐요. 비슷한 패턴이 있지 않나? 비슷한 패턴이 있지 않나? 볼 줄 알아야 돼요. 제자들이 바다 중간쯤 갔을 때 또 미친 그 바다가 미쳐버린 거예요. 또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돼. 아이고, 지난번에는 예수님이라도 같이 계셔서 예수님 깨워서라도 해결했는데 지금 예수님 같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어떻게 해야 돼? 자기들이 어떻게든 해놔야 돼. 근데 예수님 멀리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면서 그 깊은 밤 제자들이 그 검은 바다에 막 미친 듯이 고생하는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요. 봤을까 안 봤을까? 봤어요. 왜?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에게 무슨 일이 닥칠 줄 알고, 이들이 얼마나 힘들 줄 알고, 이들이 얼마나 고생할 줄 알고, 이들이 얼마나 무서워할 줄 알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주여 아버지, 사랑하는 이 사람들 무서워할 때 힘을 주옵소서. 주님도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찾게 하소서. 예수님 그렇게 한참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 미친 바다 가로지르면서 그 윤리를 걸어오셨잖아요. 어떻게 걸어오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걸어가실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정 성도님
손자들이 그 깊은 물에 막 그렇게 막 계곡에 놀러 갔는데 보트 타고 놀고 있는데 금류가 막 갑자기 왕 내려와. 그러면은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쳐요? 쳐요? 그럼 어떻게 걸어가실 거예요? 걸어가요? 얘들아, 손주들아,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줄 서서 할아버지가 나니까 손을 내밀어 내가 잡아줄게. 이렇게 가요? 미친 듯이 뛰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때 당시 무슨 옷 입었어요? 치마 같은 거 입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라고 해서 되게 고상한 걸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갔을까요? 이렇게 걷고, 잡아갖고, 많이 뛰어갔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난 그렇게 뛰어갔어. 왜? 내가 사랑하는 내 제자들, 내 자식들,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무서워하는데, 내가 빨리 가서 구해줘야지. 내가 빨리 가서 도와줘야지. 안 그래요? 남을 알아요? 지금까지 남을 알아 그렇게 살았을 수 있어도, 이제 안 그래야죠. 안 그러는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그렇게 오신 거예요. 원래 무슨 많이 뛰어오시니까 예수님 머리가 또 비렸을 거 아니에요? 바람 부니까 막 예수님 얼굴이 뭐 귀에 젖은 물에 젖은 머리카락 찰썩하니까 얼굴이 보여요? 안 보이지. 제자들이 예수님 가까이 오는 거 보고 뭐라 그래요? 귀신이다, 유령이다. 예수님 막 하면서 뭐라서 야, 나야, 걱정 마, 무서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진짜 그렇게 얘기하셨다니까. 걱정 마, 무서워하지 마, 나야, 나 귀신 아니야, 나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야, 손 좀 잡아봐. 이렇게 해서 그 배에 올라타니,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그 배가 육지에 날아가더라. 안전한 곳에 이르게 되더라. 뭐예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있나 없나 똑같았지만 그 것이 차이가 있었지만 결론은 뭡니까? 주님 붙잡으니 그 상황 속에서 주님 붙잡으니 그 상황이 해결되고 안전한 항구에 이르게 되더라. 그런데요, 이게 바로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으로 넘어갈까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요, 누구 이야기 할 것 같아요?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 성경에 보게 되면 너무 많아. 성경 좀 읽어보세요. 너무 즐겁고 재밌어요. 힘이 되고. 자, 또 누구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험을 벗어난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야, 하나, 둘, 셋,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있어요.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갈라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다 망해버려요. 그리고 다 싸그리 세 차례에 걸쳐서 싸그리 다 바벨론으로 지금의 이란 북부 지방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한 군데 다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데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왕권이 바뀝니다. 정권이 바뀌게 돼요. 바뀌는 와중에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게 있어요. 느부갓네살. 우리 영화, 요즘 유명한 영화 오디세우스 있잖아요. 그 오디세우스 후에 한참 후에 나오는데 그 옛날에 나왔던 영화 300이라는 영화 아세요? 스파르타 하면서 막 300. 거기에 나오게 되면 스파르타를 침공했던 페르시아 왕이 있어요. 그리고 그 흑인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뭘 유명한 대사, 나는 관대하다 한 그 왕의 실존 인물이 누구냐 하면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시절에 느부갓네살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모두가 절해라 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하나님 섬기니까 우상을 섬기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너희가 지금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거 하늘에 있는 걸 다, 하늘 땅에 있는 걸 다, 하늘 물속에 있는 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고 그렇게 절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그 우상에게 절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면 죽어! 했는데 해요, 안 해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해요, 안 해요? 아멘.
나 죽어도 안 해요. 왜 나 안 하면 되니까. 아멘? 아멘. 사절과 메서 아멘 안 했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뭐예요? 풀목불. 뜨거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막 하는, 그런 심지어 이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불 속에 갔다가 산채로 집어 던진다고 하면 얌전하게 걸어가서 발버둥을 칠 거예요. 아,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아마 발버둥 쳤을 것 같아요. 흉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발버둥 쳤겠죠? 그럼 발버둥 칠 것 같으니까 사람들 몇 명을 붙잡아다가, 이 사람들 불구덩이 속에 집어 던지는 거야. 집어 던지는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집어 던지는 사람들이 불탔다는 거예요. 그 근처에만 가도 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가 하나요, 둘이요, 셋이요, 팍팍 불구덩이 속에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정상이요? 죽어야지. 불타 죽어야지.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불속을 쫙 봤더니 불 속에서 4명이 걸어다니더라. 몇 명이 불 속에 들어갔어요? 3명. 근데 한 명은 누구야?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 했냐? 신의 아들과 같은 사람 있더라. 예수님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뜨거운 불 속에서도 믿음 지키고 하나님 붙드는 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신 것,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 사절과 메삭과 아벤노고에 별명이 있어요. 서태지와 아이들, 그쵸. 서태지와 아이들 있죠. 맞아. 다니엘의 새 친구라는 거예요. 얘는 이름이 있는데 새 친구로 들어가. 그럼 서태지 역할을 하는 누구야? 다니엘. 시대가 변합니다. 시대가 변해서 다리오 왕의 시대에 다리오 왕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막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어떻게 좀 죽여버리고 싶으니까 뭘 뒤집어 씌워야 돼. 근데 뒤집어 씌우려 했더니 터로 갔더니 터로 먼저 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다니엘이야. 다니엘이 터로 먼저 한다는 인간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잡아 죽일까 했더니 얘가 율법을 지키니까 율법을 어기게 해야 되는데 율법을 안 어길 거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얘를 올가미를 내야겠다 해서 뭐냐, 앞으로 한 달 동안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하고 부탁을 해야지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거나 부탁한다? 다 사적으로 집어넣어 죽입시다. 다리오 왕이 오케이! 결제했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그 얘기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어요. 알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그렇죠. 아멘. 그래요. 나 죽어도, 나 죽는다. 나 기도하면 죽어. 기도해야지. 예배드리면 죽어 하면 예배 드려야지. 교회 가면 죽어 하면 뭐예요? 교회 가야지. 할렐루야. 다니엘이 믿음이 이랬어요. 다니엘이. 아이고도 그냥 꽁꽁 숨어서도 아니야. 창문을 막 예루살렘을 향하면 창문을 팍 열고 크게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여 기도하면 다들 얘기해. 항상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다니엘 헐 듣는 인간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잡아다가 왕에게 고자질하고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은 거예요. 굶은 사자가요. 호랭이는 혼자 다니잖아요. 사자는 물이 지어 다녀요. 사자 한 마리가 그 물 속에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산을 굶주린 사자들이 몇 마리가 있었던 거예요. 몇 마리가 있었어요. 다니엘을 그냥 사자굴에 집어 던졌어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되게 아꼈어. 청명하거든요. 대단하니까. 아꼈어. 근데 이거 분명히 누구만 써서 들어가는 건 아닌데 내 왕의 체면에 말할 게 있는데 지켜야지. 가오가 있는데. 그래야 안 그래요? 지켜야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 사정을 집어 들어간 거야. 다리오 왕이 그날 밤 잠을 잘 잤을까? 못 잤을까? 못 잤어. 성경이 안 나오니까 난 분명히 믿습니다. 다리오 왕이 우상 숭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만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니엘이 하나님이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지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시오. 다니엘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사정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아끼신다면 다니엘 지켜주소서.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요,
다리오 왕이요 새벽같이 일어나. 이태용 성도님 저를 보세요.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오늘? 4시. 새벽같이 일어나. 새벽같이 일어나. 몇 시에 주무셨어요? 몇 시에 주무셨어요? 어젯밤에. 정확하지 않아야 돼요. 대충 12시에 쳐요 그냥. 밤에 기도하고 다리오 왕이 기도하는데 9시 8시에 잤겠어요? 이때까지 잤지. 잠이 오나 안 오지. 기도하다가 진짜 더 꾸벅 주는 거야 그것도.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잘 못 자요. 못 자요. 한 4시 일어나갖고 아유 안 되겠다. 나 해 뜰 때까지 못 기다리겠다. 아유 불에 가갖고 다니엘아 네가 성질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냐. 다니엘이 뭐라고요? 왕이시여 만수가 하옵소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에서 구원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나 위험할 거 알고, 나 무슨 손해가 생길 것도 알고, 나 죽을 것도 아는데도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집안, 내 식구들, 내 자손들까지 다 쌍으로 망해버리고 죽어버릴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그 사람,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다시 바울로 돌아와 볼까요? 바울이요. 이 고난이 로마까지 가는 여정이 순탄대로가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고린도후서 7장 8절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심한 고난을 받아 내가 살 소망까지 다 끊어져 버린 그런 상황에 이르렀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요,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된다는 거 아니에요. 뭐냐,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건 어떤 결과 속에서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그 국가의 약속인 겁니다. 혼자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오면 하나님께 감사한 거고, 병이 들었으면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문이 열리면 주님과 함께 그 열린 문 통과하면 되는 거고, 내 앞에서 문이 딱 닫혀버리면 뭐예요?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풍랑이 그치면 주님과 함께 넘어가면 되는 거고, 풍랑이 치면 뭐예요? 주님과 함께 그 풍랑 속에 있으면 돼요.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계속 제가 몇 주를 계속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 도와주십니다. 주님 힘이 되어주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했잖아요.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함께 하신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나 이쯤에서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는 주님과 함께 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지 않는데 나의 마음은 주님을 떠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는 지금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데 내 마음은, 내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자 라고 주님이 부르셔서 여기에 와 있지만 몸뚱아리만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정말로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이거는 무슨, 주님 나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의 말씀에는 음성의 귀다라고도 세상의 소리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풍랑의 속에 갇혀있던 제자들은요, 뭐 했어요? 주님을 깨웠어요. 불 속에 들어가 있던 세상의 청년들은요, 그 불 속에서도 무장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고 있으면서도 평소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어디 있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도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게 바로 동행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동행,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해봐서 알아요.
내가 얼마나 성격이 못됐고, 내가 왜 이렇게 끄떡끄떡해요? 내 성격 못됐다는데. 내 성격이 얼마나 못됐고, 내가 고집이 얼마나 세고, 그런데, 이 고집 세고, 이 잘났고, 이 교만하고, 이 성격 더러운 내가 은혜를 체험하고 나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 야, 오늘 기도하고 울면 천장 끊어질 것 같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떼굴떼굴 굴으면서.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면 그런 뜨거움과 열정을 놓고서 했어요.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한계해져요. 점점. 욱하는 성격이라. 그 성격 어디가? 그 모습 어디가? 다 들어요. 실패를 맛봤습니다. 실패를 맛봤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나 안 돼요, 주님. 하자.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동행의 삶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 떠나면서 너희가 몇 날이 곧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인데 성령이 충만하면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어떻게 하실 거냐? 너희로 하여금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기억만 나느냐? 생각만 나느냐? 아니야. 생각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보혜사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 바로 그렇게 너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성질로 안 돼요. 우리는 뭘 위해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주님, 나 성령님으로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나를 주관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 뒤따르게 하시고, 주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를 은혜의 길로, 말씀의 길로,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내가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주님. 동행은요, 어떤 대단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 눈 뜨고 주님과 함께 우리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에, 내 경험에 1번이 맞아. 근데 2, 3, 4, 5, 5번까지 선택지가 있어. 그때 평소대로라면 뭐야? 내가 맞으니까 1번 선택하겠죠. 근데 이제 뭘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볼 때는 1번이 답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과연 1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택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답은 무엇입니까? 5번이다. 그럼 몇 번을 선택해야 돼요? 과감하게 1번 포기하고 5번을 선택해요. 주님, 5번 선택하면 손해가 나는데요. 5번 선택하면 망하는데요. 아, 주님은 모르셨어요. 그래요. 다른 건 몰라도 차라리 3번이나 4번이나 5번만은 안 돼요. 아니야, 5번이 맞아. 몇 번 선택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럼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슨 기적인 것 같아요?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바뀌고, 막혔던 것이 뚫리고, 끊어졌던 것이 연결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좋겠죠? 아니에요. 안 그래요. 막힌 거 그대로 막히고, 끊어진 거 그대로 끊고, 문제 해결도 안 돼. 상황 그대로야! 나는 관계 안 좋아하는 사람 그대로 안 좋아! 그런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마음. 나 미워하던 사람이 점점 불쌍해 보이고, 이해가 되고, 결국 그를 위하여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더 나아가 축복하게 되고, 내가 변해지. 사람 변합니까?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나이 어린 사람들 그나마 소망이 있어요. 나이 목사님 암만 금식하고 막 해봐야 가르쳐봐야 안 변해요.
근데 목사님은 왜 헛짓거리 같은 그 일을 계속 하십니까? 내가 내 힘으로만 하면 안 되지. 당연히 안 되지. 안 될 거 알고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될 가능성이 내 소망 조금 있어요. 뭐냐? 기도하면서 한 거죠. 나는 내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고 전하는 거야. 성령께서 나머지 다 하시는 거죠. 자기 고집 내려놓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더 보게 하시고, 주님 더 붙잡게 하시고, 주님 더 의지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소서. 그런 믿음 갖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말씀도 똑같이 계속 똑같은 말씀은 아니에요. 계속 말씀 전하세요. 말씀 전한다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가도록 하면 일주일 사님 변합니까? 여러분 변해요? 일주일 먹고 사고 2년 갖고 나가면 똑같이 등집을 욕해야 되는 거지. 뭐 차 지나갈 때 내가 어제가 보니까 어젠가 막 시방용 시방용은 안 써, 제가. 뭐 시방 욕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는 사람이 막 욕하고 막 빵! 막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 아무리 듣고 해도 원해 받고 그래도요 성령이 날 붙들어서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손편이 변해지기 전에는 안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면 뭐예요? 피난처는 멀리 있는 게 피난처가 아니에요. 숨어있는 안전 뭐 그런 데가 아니에요. 어디에요? 어떤 상황이든 환경이든 주님과 함께하면 거기가 피난처. 어디에 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어디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거기에서 누구와 함께하는가.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확실한 보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처럼 이렇게 기도문을 좀 적어봤는데요. 화면에 안 나온 거예요. 일부러 안 했어요. 일부러 안 했어요.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듣고 따라하라고. 집중해서 들으시고 따라하세요. 아셨죠? 크게 따라하세요. 아셨죠? 자, 준비합니다. 시작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 나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니 나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이고 잘한다. 주님이 먼저 가시니 그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먼저 가시니 그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아이고 한계가 나오네. 풍랑 속에서도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기다림 속에서도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도하겠습니다. 힘들 때에도 힘들 때에도 주님의 손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손 잡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성령님, 오늘도 제가 오늘도 제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온 마음 다해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유튜브에 보면 나옵니다. 매일 반복해서 들으세요. 따라하세요. 외우고 그렇게 매일 기도하세요. 이번 한 주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이거 한 문장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해야죠. 뭔가 기다려야 됩니까? 발표를? 결과를?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해야죠. 그 시간. 뭐 좋은 일이 생겼어요? 자연스럽게 주님과 함께 해야죠. 어디에 있느냐보다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디에 있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느냐보다 그 상황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예수님 마태복음 18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약속 믿고 성령의 도우심 의지하여서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좋을 때뿐 아니라 풍랑과 기다림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두려움을 안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순종하게 하셔서 모든 시간, 모든 장소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